근데 그것은 주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 특히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2024년 7월 7일, 좋은 날이 아니에요. 77. 2024년 7월 7일인 것은 뭘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런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을까? 즉,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기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에 다시 시작. 첫째 달 14날 해질 무렵에는 야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게 뭐냐면 정월 1월 14일이 뭐다?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두 개 있습니다. 일반적인 달력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에서 쓰는 유대교력, 즉 종교력이 있습니다. 일반 달력으로 새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고 종교력으로 하면 새해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 3월이나 4월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달과 시간은 물론 종교력입니다. 어쨌건 1월 14일이 그거다? 유월절입니다. 그럼 1월 1일은 어떻게 정해졌냐?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이 유대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쓰는 달력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여기 1월 1일은 바벨론 달력으로 1월 1일이고 1월 14일은 바벨론 달력으로 1월 14일, 그날이 유월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뭐다? 유월절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달 초하는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아멘. 보세요. 시간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을 정하는 기준인 겁니다. 셋째 달 초하는 날, 바로 그 날 그들이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도대체 언제냐?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월 14일 나왔어요. 그럼 1월 30일이니까 며칠 남아요? 16일 남아요. 그리고 2월 30일이니까 더하면 얼마? 너무 어려운 걸 했어요. 아니, 1월 16일 남았고 15, 16, 17, 18에서 30일까지 16일 남았고 그 다음에 2월 30일, 그러니까 16 더하기 30? 46. 그리고 그 다음 3월 첫
첫째 날이니까 몇 번째 되는 날? 왜 저를 진단하게 합니까? 몇 번째 되는 날? 47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 시작.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47일 만에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아멘. 그리고 실제 3일 후에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나 야훼의 이름을 거룩하게 모욕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서 나온 지 며칠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다? 구원받은 지 6월절에 나온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자연인이 되어 나온 것만도 감사한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또다시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레위기 23장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곱차게 세고 거기에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야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예,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 말씀을 주신 날, 너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새해가 져서 거둬들인 모든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 중에 좋은 것을 나에게 드리라.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인데, 이 안식일이 언제인가 하면 이게 6월절이에요. 지금 6월절이 지나고 7주간을 꼭 자기하고, 이게 뭐냐면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이 7일인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7이, 완전한 수 7이 완전한 7번을 지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7주간이 지난 49일 지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도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큰 안식일. 무슨 안식일? 35장에서는 엄숙한 안식일. 무슨 안식일? 레위기 16장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무슨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처음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왜? 단순히 먹을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육체로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병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에 능력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거둬들인 첫 곡식의 첫 좋은 열매로 나에게 감사해라. 그게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 일주일인 일곱이 7번 지나면 49. 그래서 이게 완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낼 수 없어. 그 다음 날까지 또 안식일로 지키는 큰 안식일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5, 순, 10. 육순하면 60, 칠순하면 70이듯이. 그런데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분처럼 한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단순히 먹을 거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첫째 이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둘째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날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30대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 피가 나를 용서해주는 피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 약 25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교회의 근본적인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했습니다. 갑자기 병으로 엄마마저 세상을 떠난 후 두 동생의 어린 부모가 된 8살 ня네.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슬퍼할 새도 없이
야네는 채석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맨손으로 돌을 깨는 것뿐. 며칠째 굶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오늘은 돌을 꼭 팔아 음식을 구하고 싶지만 여리고 작은 몸인 야네는 속절없이 어른들에게 밀려납니다. 또 굶어야 하기에 독풀일지도 모르는 자초를 뜯는 야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이 고통스러운 아이들은 이루 모를 풀죽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엄마 품에 안겨 힘들다고 울고 싶은 야네는 이제 고작 8살 아이입니다. 매일 배고픔에 지쳐 돌을 깨는 야네와 어린 두 동생을 도와주세요. 유엔 농업 식량 기구에 따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17,000명의 어린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습니다. 어른까지 합치면 하루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남도록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주신 것인데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먹을 걸 써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으로 영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날이고 크게 감사한 날이고 아주 감사한 날이고 대단히 감사한 날이고 특별히 감사한 날이고 더 많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가지 선물만 해도 벅찬데 감당할 수 없는데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오히려 4가지 엄청난 선물을 주게 돼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최고로 정성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준 하나님이시기에 첫째, 여러분의 먹거리와 여러분 삶에 필요한 물질을 풍족하도록 채우십니다. 둘째,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셋째, 성령을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넷째, 교회를 세우신 날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되는 지체로 삼아주십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최상의 복을 누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6월절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에 대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에 감사합니다. 또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이기에 첫 열매와 첫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감상으로 드리라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성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생각하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의 모습이 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